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영광스러운 이 변형 사건이 있었던 그 산에서 아마 좀 더 오랜 시간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머물 수 없었어요. 있고 싶다고 해도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변형 사건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의 사건. 이 구속의 사건이라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하죠. 이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의 사건을 미리 예시해 주신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했던 그 영광스러운 현장,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인 구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저들에게 보일 뿐이라는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무슨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이것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인자로 오시어 구속주로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시한 계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 변형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변형 사건을 뒤로 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장면이고요. 이 장면 속에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심으로 변형 사건에 대한 의미가 잘못될 것을, 잘못 전달될 것을 미리 차단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은 예수님의 경고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서로에게 그 의미를 물어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 하신 내용이 11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해가 좀 뭐랄까 이해는 될 것 같은데 확연하게 이 손에 잡히듯이 딱 결말이 안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집중해서 들어야 할 내용들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제자들의 딜레마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보세요. 제자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 딜레마에 빠진 제자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9절부터 11절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답변이죠. 서기관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서기관들의 해석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예수님은 9절에 경고를 하십니다. 말하지 말라.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경고하셨다는 말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어느 곳에서든지 이르지 말라, 이런 경고를 여러분들이 접했을 거예요. 그 단어를. 이 원문에서 마가복음에서 이 경고의 말씀을 기록한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용례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경고하며 경계하며 이런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 모두 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본래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우려로 내리신 경고입니다. 첫 번째 용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에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엄격하고 단단히 금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엄격하고 단단히 조심을 시켰다, 금하신 경우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단단히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주의시키기 위한 단어로 경고하셨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용례입니다. 이 용례는 마가복음 1장 43절 딱 한 번 쓰이고 다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례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용례는 아주 강력한, 가장 강한 명령입니다. 명령자가 명령을 내리실 때 엄격하고 강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가 지휘관들에게 강하고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자가 명령을 내리실 때 그 강한 어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언제 쓰였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고백했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 백성들에게 우려가 커요. 대단히 큰 오해로 반란도 일어날 수 있고 대단히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어떤 명령보다도 엄하고 강한,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건 다 귀신들 고백한 이유예요. 그리고 8장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이후의 경고였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경고가 이 세 번째 경고인데요, 이 세 번째 용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건이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뒤에서 일어날 일과 차단하는 겁니다.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구별시키기 위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마가복음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 여인에게, 이 해당장에는 너무너무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 이 구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더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 알려지려고 할 때 이게 차단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구별짓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분명히 구별된 거잖아요. 4,000명 떡을 먹이신 사건과 이 경고의 말씀이 구별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세 번째 용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변형 사건이 있고 난 이후의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의 사건, 변형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 사건 아닙니까? 이 구속의 사건과 앞에 있을 사건을 구별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 이 세 개 용례 중에 세 번째 용례를 따른 겁니다. 이전에 일어난 사건보다는 앞으로 주어질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때 세 번째 용례를 따라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주는 영광스러움 체험보다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변형 사건에서의 모든 일을 말하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형되신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두려웠잖아요.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사건에 압도당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놓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변형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목적이 뭔지를 주의해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경고의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것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유효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까지. 그리고 그 본 것을 변형되신 사건을 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한 시점이 언제까지라고요? 부활 사건 때까지라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때까지를 못 박았습니다. 세 제자들이 자신들이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본 그것을 지금 9명의 제자들에게 딱 달려가서 그 제자들에게 본 것을 말하거나 또 밑에 있는 수많은 군정들에게 세 사람이 와, 우리가 본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막 가서 말한다고 한들 저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까지 너희가 이 본 변형 사건을 누구에게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금 선언하듯이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어서 죽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실래요?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따라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자 죽은 자들과 같지 않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 살아날 때까지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사건이죠. 그렇죠? 미래 사건이면서 원문에는 완료 시제로 사용해요. 미래 가정법을 사용했는데 완료 시제와 미래 일어날 사건 이 문법의 용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건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말씀하셔요. 미래의 사건이지만 과거의 사건으로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헬라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주 독특한 문법의 용례예요. 지금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시간상으로는 분명히 미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완료된 상황으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또 말씀하셔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100%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시점은 미래 시점으로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살아날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산다는 것은 완료 시제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법으로 시제를 미래 사건을 열어놓았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뭘 강조해 주는 것이라고요? 반드시 일어날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령 강림 사건 전까지는 제자들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부활 사건을 목격한 후로는 아하, 그때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셨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견한 예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 때까지는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고한 이유를 두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건 지금 정리예요. 첫 번째, 변형 사건의 의미가 잘못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형 사건에 대해서 함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사역이 오해로 잘못된 메시지가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라고 한 시점은 부활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본 것을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전하는 것은 왜곡된 메시지로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후에는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들은 공적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설명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비록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나 그들은 계시의 전달자로서
분명한 사건에 이해를 하고 선포하더라도 최소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공적으로 선언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공적으로는 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까지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비밀, 말하지 말라고 하는 시점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활 전까지는 비밀이었던 구속의 메시지가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정확한 의미가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자들은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들은 매우 혼란스러워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에게 묻기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의문과 질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꼬 하고 제자들 서로가 질문하죠.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걸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의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뭔지 해결되셨나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딜레마가 무엇인지. 아마 희미하게는 지금 짚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10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서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이건 서로 물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11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에게서 답이 나오지 않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이 마음에 두었다는 뜻은 성경에서 놓치지 않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을 뭘로 보고 계시냐면 장차 계시의 전달자로 세워질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저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두었던 기억하고 있던 말씀이 계시가 되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파되고 가르치게 될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두었다. 두었다는 것은 킵했다는 겁니다.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기록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들은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서로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말이냐? 도대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제자들이 서로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서로에게 질문한들 제자들에게서 답이 나올까요? 서로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구 명령을 내리시기까지 했습니다. 함구 명령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지금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알았다면 왜 함구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저들이 부활할 때까지 모를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딜레마가 해석이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붙들려 죽는다는 것을 저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초자연적이었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행했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한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고 기대했던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누구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저들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붙들려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면 신적인 존재로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죽게 된다면 제자들과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들과 함께 같은 사람으로 본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면 부활한다는 건 믿을 수 없어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자신들을 해방할 능력의 지도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메시아라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죽게 된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자들은 서로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서로가 혼란스럽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긴 구절이지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비로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정한 의미,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의미를 아직은 알지 못하더라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한들 저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죠. 결국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의 딜레마를 해결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참 엉뚱한 질문인 것 같죠, 그렇죠? 서기관들이 왜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저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지금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구속의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죽는다고 하면서 또 부활한다고 하니 얼마나 또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속을 위한 메시아됨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말씀,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저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에.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걸 겹쳐서 생각해 보니 그만 헤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죽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만일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기에 엘리야를 저들이 기다려야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왜 엘리야 질문을 하고 있는지 딜레마가 빠졌다는 뜻이에요. 엘리야를 질문한 것은. 다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처럼 죽으신다면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서기관의 가르침들처럼 엘리야를 먼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왜요?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잖아요. 이 딜레마에 빠진 제자들은 혼동하는 모습이 바로 질문을 통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죽는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서 약속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를 위한 일을 하게 될 터인데 죽는다는 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도 어느 정도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해석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서기관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나옵니다.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딜레마를 해결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뭘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의 잘못된 해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생각이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온다고 가르치는 것은 옳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옳다.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라기 4장에 기록한 대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옳지 못한 해석을 바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데 메시아가 왜 죽었습니까? 이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기관의 가르침과 겹쳐보니 혼란에 빠진 것이죠. 왜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 다음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예요? 다윗의 왕처럼 자신들을 통치할 능력의 왕으로 와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자신들을 해방할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입니까? 아직 엘리야가 와서 회복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회복하게 되면 죽지 않는 것이다. 왕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것. 그러니 메시아는 죽을 필요가 없고 고난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이해가 어려운 것이죠. 도저히 이 어려움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기관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서기관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혼란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붙들려야 된다,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이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지하게 머리 아팠어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 엉뚱한 제자들이 연결도 안 되는 질문을 했을까? 머리가 아팠어요. 아무리 자료를 뒤지고 수많은 주석가들을 보아도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절 3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라 정책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지고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에 따르면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면 메시아는 왕으로 우리를 압제로부터 해방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붙들린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더군다나 죽임을 당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기관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외쳤던 엘리야는 이미 와버렸다. 이미 왔었다. 너희들에게 왔었지만 너희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이미 왔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병행구절 마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인 줄 제자들은 깨달았다. 이렇게 밝혔지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이미 온 엘리야에 대해서 세례 요한으로 저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약속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한, 길을 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대했습니다. 함부로 대했다는 말은 바로 그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왔지만 함부로 대함같이 이제 예수님도 저들은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왜요? 먼저 온 엘리야를 믿지 못하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함부로 대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견토록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이해하셨나요? 제자들의 딜레마가 뭔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잘못된 것과 바른 해석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교훈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누가요? 예수님께 가장 근거리에서 모시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저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나도 그렇게 무지하고 나도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나도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 가슴을 치게 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명을 자세하게 가르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부족하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장차 계시의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할 전도자들이 바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그만큼 바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내가 나의 신앙을 확립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제자들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든지 우리가 주어진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먼저이게 하소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배우고 바로 이해하는 일에 먼저이게 하소서. 그래야만 장차 계시의 전달자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처럼 말씀에 박사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그토록 많이 가르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보다 나를 먼저 가르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주의 계시의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먼저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